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는 곳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착한 것들 다 떠나가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모든 괴로움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곳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를 사서 주님은 나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분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따뜻히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저희는 힘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다시 일어섰음을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시 못하는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근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인생에 항상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저희들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의 요새가 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든든하게 저희를 지켜주시는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실수로 또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또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저희들을 건지시고 저희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힘써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220개국 가운데 추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각가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이 폭력적인 사건들로 얼룩져 있는 이 세계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참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도우사 저희들 가운데 참 가정교회 목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을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자님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고 보상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때에 저희들에게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저희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또 오늘 하루도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낮아져서 겸손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영혼들이 오며가며 참 구원받고 정말 결단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목장 사역을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교회도 저희들이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삶 공부를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 공부에 지원한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삶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영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구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빌립보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주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박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김영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각 가정당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가지고 오셨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3월 31일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드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꼭 아니라도 됩니다. 담임 목사와 그냥 가볍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기도 제목 이런 거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제가 실수로 이거 못 올렸는데 우리 김훈 집사님께서 LA 가셨어요. 좀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갖고 가셨습니다. 우리 온 교회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의 가족들이 LA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데 김훈 집사님은 달라스로 이렇게 함께 모셔오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가족과 나누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모든 것들 잘 정리하고 올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제목 내놓고 가셨거든요. 우리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연선 자매님도 한국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계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하나님 은혜의 시간 보내기를 우리가 기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룻기 2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것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때와 다른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아지게 하여 주시고 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김영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재작년에 뵈었는데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샤인의 은혜인데 샤인은 밝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기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영역에 밝게 하시는 성령의 샤인의 영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목사님, 우리 원성재 목사님
가정도 변화가 있고 저희 가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저에게 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돌잔치를 여기 달라스에서 하게 되어졌고 너무나 감사해요. 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 생명 비전교회에 왔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 원성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드님 또 이렇게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새로운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왔을 때에는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초소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초소지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가 참 감사한 그러한 해라고 봅니다. 특별히 저는 1983년도에 서울중앙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임직을 받고 전도사 생활만 10년을 하고 그리고 19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금년이 꼭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 또 전도사 생활한 지 목회 성역이 40년째 되어지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교회 제가 서울에 가서 또 개척을 했거든요. 12년째 되어지는 그런 개척의 해이면서 저의 개인적 목회 4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40년이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민 생활하면서 단임 목회를 처음 했던 곳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그리고 또 미국의 LA 와서 또 목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지금 12년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도 2번 해봤고 담임 목사도 3개의 나라에서 3개의 도시에서 담임 목사도 해봤습니다. 목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민자의 그러한 삶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주류 사회 속에서 비주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민자의 삶 또한 똑같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그리고 그의 시솔들 70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잘난 아들 애굽에 먼저 정착을 해서 초청 이민해서 들어갔을 때에 이미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가나안에 철병으로 이미 무장하고 있고 털을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여 정복전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미도 10년, 20년, 30년, 40년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에 이제 서서히 하루하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에 얼마나 버겁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잘 내리시고
좋은 결실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신약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어졌는데 2년까지는 안 되고 한 1년 한 6개월 좀 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염려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그래요.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는 줄일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염려의 그 근본을, 그 실체를 찾아가 들어가 보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에서부터 그 염려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일해야 된다. 일해야 먹고 살 수가 있다. 자녀를 낳는다. 자녀를 낳는 그러한 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수고들, 그 버거움들,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먹는 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한 대가만 우리가 취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내가 시간을 아무리 쏟아붓고 아무리 물질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을 잡고 사업을 일구고 여러 가지의 가정생활을 하고 해도 자꾸만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쌓아놓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염려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2년 전에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염려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산 넘어 산이라고 물질 문제 좀 해결되는 듯 하면 또 건강 문제 생깁니다. 건강 문제 좀 해결된 듯 하면 또 자식 문제 생깁니다. 자식 문제 좀 해결된 듯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침몰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에 침몰당하는, 염려에 침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염려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줄여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줄여나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4장 5절, 6절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5절,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에다 두고 있어요. 아무것도. 여기에는 건강의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물질의 염려도 하지 말고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염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고 상황이고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과거를 아시고요, 나의 과거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의 처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림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 다양성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문제가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내 직장 생활은, 나의 사업은, 내 자녀들은, 내 삶에 앞으로의 5년 뒤, 10년 뒤, 앞으로 이 땅에서 미국에서 살아갈 때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나의 노후 생활은 어떻게 될까? 노후에 대한 은퇴 이후에 그런 삶에 대한 걱정도 우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과거의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요 이 염려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침표는 결론은 뭐냐? 좋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이 땅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 뒤에 저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을 이미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행복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하지만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일반적 기도를 뛰어넘는 특별한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MLB 그 미국 프로 그 야구 개막전이 저희 살고 있는 고척돔에서
고척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인기 스타는 오타니입니다. 그 오타니는 1조 원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7억 달러의 몸값입니다.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그리고 방망이를 얼마나 잘 휘둘르는지 1조 원의 사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을 아무리 잘 던져도요, 공을 잘 받는 호수가 없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타니가 공을 던질 때에 4명의 최고의 뛰어난 호수들이 그 공을 받아냅니다. LA 다저스에 4명의 호수들이 있거든요. 그 경기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고척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행복하려면 꼭 이 야구 경기와 같이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투수와 같은 분입니다. 성도는 뭐냐? 호수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공을 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공을 던질 때에 잘 던져야죠. 오타니처럼 잘 던지는 그러한 투수,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되고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영적 투수자가 바로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포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수된 성도들이 딱 잡고 가슴팍으로 아멘 하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는 공을 치려고 하다가 삼진 아웃돼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매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타자가 돼가지고 지금 방망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 던지고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안 쳐도 포볼로 그냥 나갑니다. 진루합니다. 때는 안타를 치기도 합니다. 홈런 맞으면 끝장입니다. 홈런 몇 번 맞으면요 끝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2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단역 목회를 3나라에서 3개 도시에서 3번 했습니다. 이런 경험 가진 목사는요 거의 없을 겁니다. 3개 나라에서 3개 도시에서 교회를 2개를 세우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홈런 몇 방 치면요 그냥 큰 교회도 날아갑니다. 제가 대형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거든요. 날아가 버립니다. LA에서 우리 목사님도 와서 오셨지만은 큰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한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체육관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도 어마무시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1000명, 2000명 모였던 교회인데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직 간구하라고 했어요. 오늘 염려에서 해방받으려면, 염려를 줄여나가려면 교회도 마찬가지요,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굵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뭐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자.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에 모세 그리고 모세의 협력자 아론과 홀이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저 떠오르는 그 해를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왜 염려에 사로잡히냐면 내 문제에 내가 빠져버리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은 뭐냐면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명의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오직 기도, 때로는요 일반적 기도를 뛰어넘는 간구의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야구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교회에 한국의 3대 포수 가운데의 한 명이었던 김태호 NC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 단국대학교 코치로 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그 친구가 새벽 예배를 나와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저희는 장의자거든요. 그 장의자에 신기하게 새벽 예배 나온 거 끝나면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 장의자 위에 올라가서 꼭 엎드려서 얼굴 받고 엉덩이는 위로 들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합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체전에서 그가 이끄는 단국대학교 야구부가 1등 했습니다. 류현진 들어가 있는 올드스타들하고 얼마 전에 경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록펠러로 가는 그러한 세계적 구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그런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어린 시절의 그 록펠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참 지혜로운 아이였어요. 그 록펠러, 그 엄마의, 부모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어느 날 그 사탕 가게에 부모가 데리고 갔다니까 너무나도 귀여워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저도 손녀를 얻으니까 이 아이 그냥 눈에다가 이렇게 막 집어넣고 싶은 얼마나 이쁜지 이전엔 몰랐거든. 그런데 그 사탕 가게 아저씨가 너무 이쁘니까 그 록펠러에게 사탕이 담겨져 있는 그 유리 항아리를 내밀면서 야, 손으로 네 한 주먹 꺼내가라. 하나 꺼내가지 말고 한 주먹 꺼내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저씨 손으로 꺼내주세요. 아저씨 손으로 꺼내주세요. 그래서 아저씨 손으로 꺼내가지고 그 아이의 두 손에다가 듬뿍 담아줬대요. 나중에 집에 가서 부모가 물어봤대요. 록펠러야, 아니 아저씨가 너에게 그거 꺼내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왜 아저씨에게 꺼내주라고 그랬어? 아저씨를 왜 힘들게 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 록펠러가 하는 이야기가 제 손은 작잖아요. 아저씨 손은 크거든요. 큰 손으로 한 주먹 탁 퍼주면 그러면 제 두 손으로 가득 채워지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 아니, 공부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경험을 해도 더 많이 경험했고, 내가 사회성도 더 있고, 인간성도 더 있고, 다 좋은데 내가 능력이, 실력이 출중한데, 그런데 여러분, 운 좋은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학력이 뛰어나고 물질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다른 그러한 형제들과 비교해 보면 별반 인물 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대세계적인 기근의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을 뻔한 그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의 형제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형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전부 다 대용사의 인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별반 큰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형제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군이 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지만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쁘죠. 이민생활이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해야죠. 또 사업장에 나가야죠. 자녀들 키워야죠. 또 신앙생활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주일이다. 참 신기하죠? 주일날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는, 제가 그렇거든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고 저도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합시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예배, 8번의 예배가 있는데 8번의 그러한 공적 예배 다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특별히 24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토요일날 전교인 새벽 예배 선포하고 그리고 30분 1시간씩 우리가 개인 기도를 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봅시다. 하나님을 템프테이션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테스트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그래도 30분 1시간 개인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간다고. 남아서 나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갈게요. 그런 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일날 개인 기도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가정에서 기도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좋은 집에 이사하시고 기도방을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신방 갔더니, 이사 신방 갔더니 목사님 기도방 만들었어요. 여기가 저의 기도실이에요. 기도방 만들어놨어요.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우리 새생명 기존교회는 이렇게 목장 가정교회 형식의 그러한 모임이 소그룹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참여해서 중보기도 하든지 서로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쌓아도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화시키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따라해볼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경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고아원 사회사업가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특징이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화가 있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져서 빵 하나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셨을 때에 그 고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빵 주세요.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기도가 끝나자 그 빵을 가득 채운 그 마차 수레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고아원 그 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빵을 배달할 수가 없어요. 그 빵을 고아원을 바라보면서 그 업자가 그 고아원에다가 다 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응답받은 기도가 5만 번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의 모든 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맞아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기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용하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했었을까요? 처음에?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 우리만,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다른 이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옆 동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껴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나만,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전 세계의 이방 족속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전제 조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구나. 용서의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사랑의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새생명 기존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지상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용서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고,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용서의 범위가 넓어져서 내 가족 용서하고, 내 일가 친척들 용서하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용서하고, 그 사랑의 범위, 용서의 범위가 확대되어질 때에 여러분 전도도 확대되어지고 선교도 확대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지지 않았다면 전도, 선교 확대 없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기존교회가 용서의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사랑의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의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염려는 없앨 수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염려를 줄여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기존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마음이 어두움에 침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밝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적 우울감, 조울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잠못 이루게 만드는 모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적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혈관계를 만져주셔서 치료하시는 나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미래 모든 불확실성의 문제를 다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게 하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박수로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목사님 보시는 이 계획들이 몇 주 전에 이렇게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계획이 된 건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든 것과 맞물려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 목사님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걱정거리를 우리 주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고 하나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안에 정말 용서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신을 가까이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귀하게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심으신 이 교회,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보자는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나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주님의
멤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터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귀한 소식을 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 김용구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따님 그레이스, 그리고 사위 저스틴, 그리고 손녀되는 애니까지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는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유영인 형제님도 한국에서 돌아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 뵌 분들이 계신데 일어나 주시면 성함은 모르지만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권면하는 말씀 우리 서로에게 낭독하여 주시고 우리 해외송만 부르고 우리 축도 우리 김영국 목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서로에게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개입하심이 2024년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와 간구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저희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현실, 미래 속에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밝고 맑고 깨끗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